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택하여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예비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기쁜 소식이 가득 찬 기쁨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자랑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 1장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또 부끄러워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60회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분명히 명시한 다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황제의 복음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미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이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 유명한 표현은 팍스 로마나라고요, 로마의 평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얻어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주변을 깨끗하게 무력으로 정리하여서 얻어낸 평화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였는데,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도 모든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다 호적하여서 세금을 받기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대적하는 세력은 무찔러서 가져온 그 평화, 그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던 황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유행하게 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요, 아니 로마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가 그 로마 나라에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이 황제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한 이 복음은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한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에 많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평화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황제의 복음과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느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평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무력으로 빼앗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던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소식을 듣길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에게서 황제의 복음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넉넉한 통장의 잔고가 가져다주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는 그 관계의 평화, 우리가 그 황제의 복음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될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황제의 복음은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16절 하반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디나미스, 권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데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존재가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잠깐 정리해 보자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소식이라는 그 이유는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그런 단어들인데 이 말씀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안식일에 율법이 금하였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며 여러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젠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게 분명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율법과 배치되는, 충돌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선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진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프리즘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도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 있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우리 다음 부분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이 조금은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보면은 좀 쉽지가 않은데요, 헬라어 그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다면요,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로마서 전체 주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누구의 믿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3장 2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또 뭘까요? 믿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는 신실함, 충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서 사용됩니다. 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서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앞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17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우리가 손에 들고 있었던 편한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인용하였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마음이 많이 원통하였습니다.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큰 심판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것 같은 모든 길이 막혀져 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랑,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내가 알고 믿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의 복음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쁜 소식으로 받으며 자랑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애를 써가며 기도하며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나의 삶은 온통 문제투성이인 내 삶을 보면서 복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그 간증과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황제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에 조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황제의 복음을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피가 맺히게 하는 그 억지로 얻은 그 평화를 내가 붙잡고 자랑하며 찬송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려 퍼지는 그 시편이 가득 차는 찬송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또 한 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기회가 되어서 로마서를 혼자 손으로 써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사라고 하죠.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쓰는데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진짜 오랜만이라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쓰다 보니까 더 말씀에 많이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쓰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픈 것보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시작한 필사였는데요, 로마서 1장과 2장에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삶을 들켜버린 것처럼 구구절절 제가 지었던, 마음속으로 지었던, 남들 모르게 지었던 그 죄들이 다 제 손으로 고백이 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3장으로 갔을 때는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을 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은혜 받기 위하여서 로마서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정말 죄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쓰면서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쓰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죄 가운데에 너무나 무뎌져서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가 저의 죄로 고백이 되고 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던 말씀들이 로마서 5장에 가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더 많은 눈물이 나게 했는데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오빠 말씀이라고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머리로만 알았지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하며 온전히 믿어지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안다. 그래도 괜찮다. 너가 아직 죄인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냈으니 너가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나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며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알고 계셔주시면 하신다면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하는 나의 삶이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까? 어떻게든 나에게 평온한 삶만 주어진다면 어떤 복음이든 상관없다, 그렇게 혹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삶입니다. 이제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그 복음을 손에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모른다라고 쉽게 부인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입술만 주님 닮은 척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주님, 나를 이제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쩔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헛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불타올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참된 교회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감사 편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도의 편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이웃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어진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세워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닥쳐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쏟아낼 것은 눈물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 쉬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아버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며 힘겨워하며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숨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부모의 손을 붙잡고 듣기는 들었지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세상의 기쁜 소식을 아버지 주미시어 아버지 찾아가 헛되게 아버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돌아오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땡스기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모여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영혼들, 기뻐하지 못하는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진리 안에 아버지 주미시여 그들이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1월 16일 수요 말씀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부터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믿음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주어진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참된 교회에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많은 물질을 가진 자들이 주목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주목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함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눌리는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품을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진짜 인생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들의 진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간절한 우리의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까 아버지 하나님 노심초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고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와중에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예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며 마음껏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